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일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부터 오전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11시입니다. 방역 단계가 완화돼서 11시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10시와 11시 반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방역 단계가 완화돼서 이제 11시로 예배 드립니다. 부득불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 방역 단계를 지켜주시고, 예배 후에는 간단히 인사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나누시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고, 식사나 티타임은 개별적으로 돌아가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장 성전 예배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재직 세미나 겸 교육을 위주로 제육교육을 위주로 해서 2월 달부터 요나서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이 말씀들을 다 묵상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니느웨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니느웨와 같은 성읍에 요나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축복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곧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18장 18절 이하에 잘 읽어보세요. 왜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으로 가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주목해 보면 말세의 특징들이 보이죠. 세상은 니느웨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선지자 요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을 가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분명히 세우시죠. 요나 한 사람을 세우니까 니느웨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세우시는 사역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니느웨 같은 성읍이 회복되는데 삼도 사역도 분명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4장 11절인 대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요나서를 여는 중요한 말씀 구절들 13대를 살펴봤습니다. 5구절을 살펴서 이제는 본문을 묵상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구원받는 것만큼 삶 중에서도 소명이 중요한데요.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인생들이 되면 안 됩니다. 소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모스서인 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들 종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숨기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중요하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진리,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명령받은 자들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분명히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니느웨를 세우기 전에 요나를 세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소명받은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랬습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거나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날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게 하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더 이상 선생이 아닙니다. 주여 그럽니다. 주님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듯이 죄인됨이 보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세상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잘못된 삶을 향해서 가지 말고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성읍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에요. 모른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이 큰 문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큰 사건들, 큰 성읍,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가라, 이정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저돌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 이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주변은 절벽입니다. 믹돌, 절벽이란 겁니다. 좌우는 절벽이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런 환경 속에서 세 가지 반응이 있죠. 첫째는 군중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이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지 않느냐? 직진, 가라, 가라. 홍해 앞에서 여러분 누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겠어요? 홍해가 보이는 사람은 절대
절대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앞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 골리앗이 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앞에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이 골리앗을 붙이셨구나. 내가 너를 쳐서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고기로 삼을 것이다. 여호와의 치욕을 씻었던 사람, 순종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문제, 환경이 보이는 사람은 주저앉거나 돌아서 갑니다. 부자 청년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림 받은 자는 여리고 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칙서, 협박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외칠 때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도는 통로지 계획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계획하거나 내가 작전을 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모세가 명한 대로 다 하였더라. 모세와 장로들이 명한 대로 다 하였더라. 모세와 장로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목사님이 순종하고, 당회가 순종하고, 재직들이 순종하고, 온 성도가 순종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딴 길로 가지 마세요. 외치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왜 니느웨 성과 더불어 악한 길을 향해서 가십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하고 우리는 외쳐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문제를 보지 마시고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급하신 뜻과 그 삶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갈 때 골리앗을 이길 것이며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기업을 주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조상으로 둔 자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입니다. 큰 성읍을 사모하십시오. 니느웨 같은 성읍, 누가 여러분 저 일본에, 누가 저 북한에, 누가 저 중국을, 누가 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직도 내 가정, 내 교회, 우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고 저 북한과 일본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어나고 가고 외치는 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움직이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종이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고 이 말씀, 이 소명 가운데 큰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땅에 악독이 가득하고 온 땅에 하나님을 비방하며 교회와 복음의 영광이 치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이 성읍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이 큰 성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 온 나라 온 땅에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교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요나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기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자, 가기 원하는 자, 외치기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지금도 예수 이름과 생명다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 땅의 땅끝에 있는 복음적인 교회들, 우리 큰나무교회가 모든 권석들 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고통당하는 백성들 위에 기도하는 모든 종의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에 손 얹으십시오.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것이고 질병은 치유될 것이며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흑암과 모든 병만은 떠나가며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하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